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새로운 질병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당혹스럽지요. 역사적으로 아무리 격심한 전쟁이나 혹은 정변이나 이러한 사태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이 없다라고 단식하며 많은 성도들이 당황하지요.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당황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바울이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이 사울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한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순교함을 당하지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흩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했냐면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박해 덕분에 예루살렘 외의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 박해는 분명히 부정적인 사건입니다. 그 때문에 성도들이 더 이상 모일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흩어져야만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된 그러한 결과론적으로 보면 박해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이 때문에는 힘든 상황에서 덕분에의 요인을 찾으면서 우리가 상황을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뭐냐면 이 때문에의 뭐뭐 때문에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인 사고로 무엇 덕분에로 우리의 사고를 한번 바꿔보자는 것이죠.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러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죠. 코로나19 때문에 사회 전체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이번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라고 생각하지 말고 코로나19 덕분에 우리가 얻은 유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덕분에 가장 큰 수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천지 예수 증거 장막 성전, 일명 신천지 집단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덕분에 신천지의 뿌리채 흔들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로서는 코로나19 덕분에 얻게 된 가장 큰 유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코로나19 덕분에 얻은 유익을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덕분에
우리는 인간은 참 무력한 존재구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력한 존재구나, 이렇게 실감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첨단 과학을 발전시켰지만 코로나19를 잡는 치료약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각국 지도자들은 이번 일련의 상황 사태들을 보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봅니다. 과학도 권력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코로나19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인간의 지혜와 권력과 재물이 코로나19 앞에서 무력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걱정합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걱정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덕분에 우리는 정말로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냥 교회만 나가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정말 성도인지 내가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바쁘게 움직이는 것으로 내 자신의 신앙을 다했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신앙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한의 성탄, 즉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성탄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 단순한 인사의 차원이 아니라 이 성탄은 내안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성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안의 성탄, 이 내안의 성탄 그리스도 오심을 사모하는 그러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이름은 평범한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예수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아를 좀 더 길게 표현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같은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의 닉네임이 있어요. 닉네임, 본 이름이 있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닉네임을 별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별명은 아닌데 아무튼 닉네임이 이름과 같은 두 번째 이름이 또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다른 닉네임이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메시아, 이 헬라어로 그리스도, 둘 다 구세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실 자다, 이런 뜻입니다. 또 예수에 대한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며 임마누엘, 그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죄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약해지고 사탄에게 끌려다니며 무서워 떨고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 오시는 주가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탄이라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므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메시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임마누, 이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입니다. 임마누. 그 다음에 엘이 있어요. 뒤에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이름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 오늘 23절을 봤지만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이며 교사였으며 작가였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바로 빙점이라고 하는 책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기독교에는 불교와 같은 연불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있습니다. 불교에 나무아비 타불이 있다면 우리는 임마누엘 아멘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임마누엘 아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아멘이 있습니다. 나는 이 기도를 통하여 늘 평안을 얻습니다. 그렇게 기자회견장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임마누엘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상하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삶의 의욕과 힘이 생깁니다. 지쳤던 나의 육신이 새롭게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임마누엘 아멘을 늘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면 나쁜 생각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기쁜 생각과 그리고 위로와 그리고 힘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 이름은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도 여러분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 끝부분에 붙는 수식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죄를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귀가 물러가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이름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황했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니 무슨 구원을 받아. 우리 교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부 다 권사급인 거. 뭐 최소 집사급이고 다 교회 막 수년간 다녔는데 왜 또 구원받으라고 새삼스럽게 주님께서 이러한 영감을 주시나.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시나. 그건 모르지 뭐. 누군가에게 한 영혼에게 꼭 필요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감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고쳐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물리치는 능력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 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존재예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존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등지게 되었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예수님의 임마누엘 사건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리를 찾게 만들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오신 날을 우리는 성탄이라 그럽니다. 그 성탄을 기념하는 지금 시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지옥이지요. 원수와 함께 있는 것도 보통 곤욕이 아닐진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그 자리 빨리 떠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건, 성탄의 사건이에요. 이 성탄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셔야 됩니다. 그 이름이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그렇게 동행했습니다. 노아도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많은 믿음의 조상과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임마누엘은 인간의 회복입니다. 회복. 임마누엘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뜨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할렐루야, 비록 주의 성전 뜰을 밟지 못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신앙이 흔들려가지고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맹숭맹숭해지면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구분을 못한다면 문제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의 이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진정성이 다시 한번 느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우리로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위로 확신케 하시는 역사가 임마누엘 아멘으로 화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오늘 또 5대양 6대조를 누비며 아버님의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영화의 추운 날씨에 전후광각처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젊음을 불사르고 있는 젊은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